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복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용서라는 고통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스티브 첼이라는 분이 용서라는 고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용서는 해도 고통스럽고 용서는 안 해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분은 용서라는 고통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 하나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참 받아보면 감격스럽지만 용서한다라는 것은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서는 잔인한 고통이다, 그렇게 말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씻지 못할 가슴에 한이 남았어요. 그런데 용서해야 된다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아내를, 누군가가 내 남편을, 누군가가 내 자녀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면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는 잔인한 노동이요, 잔인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용서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값싼 용서. 그래, 잊고 살아야 되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됐다, 내 용서했다, 그런 값싼 용서는 결코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용서는 다시금 다른 일들이 생기면 내 마음속에서 다시 우러나와서 다시 쏟아나와서 이 분노와 원한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값싼 용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는 내 자신, 피해 입은 내가 더 넓은 세계로, 더 넓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첩경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기막힌 예화 하나를 주는데, 여러분, 이 예화는 일본의 킨즈키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도자기 킨즈키 기법.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달았던 도자기가 실수로 깨졌어요. 그럼 이 도자기를 버려요, 갖고 있어요? 네, 버려요. 그런데 이 킨즈키 기법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도자기를 접착제로 하나씩 다 붙여요. 붙여놓으면 그 보기가 흉할까요, 아름다울까요? 예, 흉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킨즈키 기법은 접착제로 붙여진 그 부분을 금으로 싹 다 입힌다라는 거예요. 금 싫어하는 사람 있으실까요? 여러분, 도자기가 박살이 나도 그 붙여진 곳에 금으로 다 입혀 놓으면 그 아름답기가 원래 도자기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를 금으로 입혀낼 때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처럼 우리 인간이 그런 용서를 하기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기막힌 말씀 하나 하잖아요. 주님, 용서를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3번 하면 될까요? 진짜 주님, 큰맘 먹고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7번씩 70번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지요. 하나님의 용서가 이런 용서예요.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최고 절정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다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우리의 삶마다 용서, 왜 사랑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요. 여러분, 경제인연합회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여기 OECD라는 말을 붙여요. 이 OECD가 가입된 국가가 38개국이 있는데요. 이 중에 30개국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갈등이 얼마나 심하냐. 너희는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얼마나 그 나라가 갈등이 심한 나라를 조사를 해봤어요. 1위가 멕시코예요. 2위가 이스라엘이에요. 3위가 대한민국이에요. 30개국 중에 갈등이 가장 많고 분노와 다툼이 가장 많은 나라가 3위가 한국이. 그래서 이 갈등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얼만큼 될까? 1년에 무려, 이제는 놀라는 표정을 살짝 지어야 돼요. 267조가 든대요. 갈등의 치유 비용이. 267조 들어나 봤어요. 보기나 봤어요. 이 비용이 지출되는데 갈등이 해소되는가? 이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었는데 30개국 중에 갈등이 치유되지 않는 순위, 우리나라가 27이라는 거예요. 27. 그러니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 갈등, 특히 이념 갈등은 부동의 일이라는 부동의 일이. 남북이 갈라져 있고 동서가 갈라져 있고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이 치유되지 않는 일등 얼마나 우리가 이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냐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 교회는 갈등이 없는가?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있는 파벌이 드러난 파벌에도 90개파가 있어. 90개파. 이단 사이비를 제외하고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나라에 이런 엄청난 종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치는 나라 또한 우리나라인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좁혀보겠습니다. 우리 통합측 안에 교회들마다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요. 1년에 재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재판에 의해서 판결을 받으면 승복할까요? 하지 안 해요. 교회에서 재판을 해도 승복하지 않고 노회에, 총회에 결국 사회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그럼 왜 교회에 이렇게 분노와 갈등으로 인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정확해요. 그 이유는 진짜 복음인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상실했기에 교회들마다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측은 올 한 해에 모든 교회의 표어를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주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내보자. 이 한 해는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는 용서는 콤마가 있는데 사랑의 시작입니다 마침표가 없어요.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용서해야 함을, 사랑으로 용서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첫째 본문이 이사야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예요.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칭을 갖고 있어요. 구약의 복음서요. 그 핵심 장이 몇 장인가? 이사야 53장, 54장, 5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핵심 구절이 뭐예요?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54장에 가면 그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겠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자가 잉태해서 자녀를 둘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긍휼로 모아드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산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내가 너와 맺은 언약, 이 약속은 결코 어기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드디어 핵심 구절 이사야 55장의 7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용서 사랑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알고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두를 다 품어줬어. 그리고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이제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 품으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용서로 제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 얻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돌아서야 돼. 회개해야 돼. 주님 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주님이 너그럽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놀라운 은총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지요. 이 핵심 단어가 너그럽게.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은 풍성하고 차고 넘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너그러움,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 사랑, 용서, 긍휼 모두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 말씀하시니 우린 두 주먹 불끈 쥐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 주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용서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십자가로 모든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 품어주셨다면 이제 교회된 우리, 에베소서는 별칭이 교회, 에베소는 교회론이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함 믿고 사랑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다면, 용서함을 입었다면 우리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론의 총칭인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말씀해.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입니다. 시작.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십자가 용서와 사랑으로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다면 우리가 반드시 교회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버려야 할 것 6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 모든 악한 행동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버려야 돼. 왜 버려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있으면 마음속에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성인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조사가 왜 분노가 버려야 될까? 이런 악한 것들을 버려야 될까? 이걸 버리지 않고 품고 있으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육신에게 찾아오는 병이 하나 있는데, 이게 동맥경화가 찾아오는데, 이 동맥경화. 여러분, 동맥경화 살짝 있는 분들은 이거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것 미련 없이 다 버리셔야 돼요. 이 동맥경화가 어떤 병인가?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얇아지는 병이에요. 여러분, 혈관은 튼튼해야 돼요. 우리 심장이 박동을 퍽퍽 하면 피를 막 쫙쫙 보낸단 말이에요. 그 피가 온 몸을 다 타고
정말로 발끝, 손끝까지 다 가야 되는데 이 혈관이 딱딱해지고 얇아져 있으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속에 이 물질이 막 끼어 있다면, 피가 뻑뻑해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에서는 펌프질을 막 되는데 이게 갈데가 없어서 터져버리면 상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일로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보고 있잖아요. 이게 모두가 분노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단호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버릴 때 놀라운 역사. 버리는 비결은 바로 용서라는 용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교회된 우리가 이것들을 가감하게 버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용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 용서, 사랑으로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어요.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고통의 절정일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용서의 선언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었으니 우리의 이 분노, 악독, 성냄, 떠드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버려야, 주님이 버리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도에 호주 시드니에 조용한 동네에서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해요. 아부달라라는 부부가 살았는데 그 부부에게는 3남매가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안토니 13살, 안젤리나 12살, 시엔나 8살. 이 3남매. 그때 조카가 놀러 왔어요. 베로니카라는 11살 나는 조카. 이 4명이 사촌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했겠냐고, 친구 집에 놀러 가자 하고 4명이 손잡고 놀러 갔는데 그 가는 길에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신 29살 나는 청년이 그 아이들을 덮쳤어요. 4명의 아이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날 이후 이 부모는 모든 삶이 무너졌다, 그렇게 표현해요. 더 나아가 호주 언론은 호주의 심장을 멈추게 한 사건이다, 이렇게 대서특별할 정도예요. 호주의 심장을 멈추게 한 사건, 마약 검주한 그 악독 나쁜 놈이 그 4명의 아이들을 순식간에 덮쳐서 죽인 사건이 온 국민들은 분노로 들끓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고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막힌 고백 하나가 언론을 통해 들려지게 돼요. 이 아부달라 부부의 인터뷰였어요. 우리는 저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우리는 미움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언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사들에게 이 부부들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자 이 부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가해자를 용서하고 미움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 리일라는 눈물의 인터뷰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가해자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잔인하게 죽이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서 한 모금의 물도 삼킬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딸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난 너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마음의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의지로는 용서할 수 없기에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제 안에 용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를 용서하기로 했고 미움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의지로 선택하고 고통스러움을 감내하는 것이 용서라고 말합니다. 용서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흘려보내는 이 결단, 이 믿음만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은 반드시 사랑으로만 끝맺음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 사랑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미워하고 분노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든 6가지를 다 버렸다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할 것이 있어요. 채워야 할 것이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32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이제 악독과 분노와 떠드는 것과 이 모든 불의를 다 버렸다면 그 버린 자리에 채워야 할 것, 세 사람의 성품 3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첫째, 친절하라. 친절은 너그럽고 부드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친절하보다 누군가 나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 우리는 감동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친절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더 나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도 상대를, 나에게 죄지은 자를, 잘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용서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덮어주고 품어주는 사랑이에요. 남의 허물을 덜쳐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품어주는 것, 안아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상대가 나에게 용서를 바라면 내가 용서하지.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그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뻔뻔스럽더라도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했음과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끊임없이 자기 욕심으로 살아요. 우리는 죽어 마땅히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될 자들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무엇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유명한 비유의 말씀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큼 될까? 이제는 놀라는 표정을 살짝 하셔야 돼요. 34만 킬로 금, 3.65g도 없으면서 34만 킬로에 금 1만 달란트가 34만 킬로. 이게 좀 표적이 안 되죠. 톤으로 따지면 340톤, 340톤. 이 엄청난,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들이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지려면 하루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무려 얼만큼 갚아야 이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을 수 있는가? 16만 년을 갚아요. 16만 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16만 년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니까요. 믿습니다? 이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의 복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총과 복이 충만해서 용서, 사랑의 시작을 우리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아니 나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포항 땅, 또 우리나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한 해,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섭노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년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 2026년 우리 중섭노교의 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함으로 은혜 받은 자들이기에 이것들을 이제 흘러보내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중섭노교의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